교회가 전할 제목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갖고 싶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잠깐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너무 막연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부, 그리고 세상의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필요한 것이 일치하지는 않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한 새 시대의 교회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자세와 또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다가 날마다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그 자리는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구걸하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별 소득 없는 구걸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거리는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일을 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소망을 잃은 채 단지 동량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또 발과 발목이 말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살아온 지 이제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저 그런 삶을 자신의 당연한 삶으로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다른 기적보다 더 큰 반향을 가져옵니다. 이미 사도들은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적이 중요하게 기록된 이유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또 걸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 사도들에 의해 즉시 걷게 되었다는 특별함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인으로 살아온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영적 상태를 대변해 줍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일어날 수도 또 걸을 수도 없는 비참한 자신의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며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보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립니다. 괜히 복음 전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적 실존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아직 그들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들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 테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구제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님이 친히 걷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 확고한 믿음은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동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난생 처음 걷게 되었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목과 다리에 근육이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이죠. 그가 크게 기뻐하며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구걸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액수가 커도 결국은 소진되고 맙니다. 더구나 그가 마음속 깊이
그리고 일평생 바라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소원은 몸이 온전해져서 걷고 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들이 활동할 무렵까지도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병자를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단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감격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자에게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육신의 온전함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기름 부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대단히 구체적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사람이 구원자인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그 구원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면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제 결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적 죽음입니다. 죄인이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한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달라며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자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바라보며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온전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에게 그 이름을 믿어야만 온전하게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자.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더욱 심히 놀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놀랐던 것처럼 두 사도를 통해 나타난 이 기적에도 크게 놀라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심히 놀라워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죄인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놀라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래서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더불어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의 저주를 끊고 죄인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능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또 심지어는 그들 곁을 떠나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병자가 회복된 것에 놀란 것뿐이었습니다. 아직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또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비한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계속해서 오해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새시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새시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새 시대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